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죠? 네, 섬기시는 종에 대한 얘기죠. 마가복음의 수신자, 독자는 누구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그래서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들, 로마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 중심으로, 특히 무리들을 섬기시는,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신과는 달리 도리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 받으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지혜로운 접근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찌라시 같은 것 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그렇게 판에 막 요란하게 십자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메가폰으로 지나가는 사람 아침부터 협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고. 일주일 내내 피곤해가 지쳐있는데 출근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고 퇴근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지혜로우냐. 하나님은 마태나 마가나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도 공부하고 요한복음도 공부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놀라우신 가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문학적이고 표현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하는지 몰라요. 그 독자, 읽어야 될, 알아야 될, 들어야 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의식하지 않는, 들어야 될 수신자를 의식하지 않는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면 돼요. 뭐 그 용기와 열정은 높이 사지만은,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전도지 만들어가 막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진접의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면 이 진접 사람들의 특성을 알고, 이 진접 사람들의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죠? 이슈가. 진접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두 가지 분류 같아요. 잘 나가다가 좀 기울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 또 하나는 좀 친자연적인 것을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는 형편은 그래도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식당도 그냥 여기 뭐죠? 9,900원짜리 마트 밑에 애슐리 그런 데 가면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서울에서 애슐리, 빕스 뭐 이런 데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빕스 하나 생기면 돈 벌 겁니다. 돈 있는 분은 한번 투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전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좀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턱대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로마 사람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며, 또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안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치밀함이 있는 거죠. 물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 쓰시지만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치밀하시고 마가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새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새들백 지역에 교회를 처음 개척해놓고 처음 한 게 뭐냐?
세들백 교회 사람들을, 세들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셈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나이가 35세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고, 가족 중심이고, 연봉은 얼마고, 취미는 어떤 거고, 대충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 세들백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걸 연구하게 했더니 세들백 교회가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가 세들백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책 이야기가. 그러면 그 교회 이야기를 쓰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역을 알아야 되겠죠. 이 지역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졌습니다. 주제는 마태복음은 왕이지만 마가복음은 종입니다. 특히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이 주제 성구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뭐하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수많은 그리스 신화 속에 그 로마 신화 속에 신들 있잖아요. 그것과 사뭇 다른 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는. 연예인처럼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화려한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도리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그분의 사랑, 또 그런 신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차별성이 있고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공부하고 있었죠. 지난주부터 무리를 섬기시는 종.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시를 할 차례인데요. 시를 보면 마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계속되는 충돌을 기록합니다. 2장, 3장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독권을 가진 세력들이 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뭐 제사장, 제일 위에는 제사장 그룹이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을 귀족, 종교 귀족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저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종교적 기독권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2장부터 3장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싸우는, 좀 부딪힙니다. 자꾸 충돌을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사두개인들하고도 논쟁이 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고, 이 안에 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 안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직함을 말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로 랍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자, 이런 사람들과 충돌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죄사함에 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마치 그 지하철의 출퇴근 시간에 완전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람 몸을 꼼짝할 수 없었다 하는 거죠.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겠죠. 근데 갑자기 위에서 막 쿵쿵쿵 소리가 나더니만 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석회로 이렇게 만들어, 가본 사람들이
손으로 긁으면 그 막 끓기는 그런 석회질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또 내지는 석회 회벽을 바른 그런 벽 지붕입니다. 근데 그 석회가루가 막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구멍이 뻥 뚫리고 거기 중풍병자가 4사람이 붙들고 있는 줄의 매여가 내려오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 속에서 논쟁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그 줄에 달려서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때 거기 있던 서기관이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죄사할 분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죄사한다고 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짠 보면서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찔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거죠. 네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이 만약 서기관이면 뭐가 더 쉽게 느껴집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뻘떡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쉽겠냐고요. 자, 이걸 쉽게 말하면 죄사함을 받으라면 죄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증거해요? 그러나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풍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이 갑자기 입이 돌아오고 손마디가 풀리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상을 버뜩 떨고 일어난다. 그건 눈에 보이고 직접 내가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 뭐가 더 강력하고 뭐가 더 권세 있는 일입니까? 죄사하는 일입니까? 병 고치는 일입니까? 죄사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서기관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차라리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해놓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것까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마음으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저자였다면 대박 사건이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죄사함도 선포하고 마음으로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도 말씀하시고 죄사하고 육체의 병도 고치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그런 사건이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과 병 고치는 은사 모두가 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눈 있는 자가 그것을 보게 될 거고 귀 있는 자만이 그것을 듣게 될 거고 믿음 있는 자만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아직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결론을 맺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서기관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2장 이 중풍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 바닷가에 있거든요. 가버나움이.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바닷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통행료를 받고 있던
알페오 아들 세리 레위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똑같은 인물로 보는 겁니다. 이 레위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나를 쫓아라. 아니, 이분이 보통 사람들은 세리 이런 사람들을 천대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 인간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조선시대 백정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그 인간도 취급을 안 했죠, 백정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뭐 망나니 이런 사람들 취급 안 했죠. 그러면 한 30년 전으로 가볼까요? 30년 전에 능마주의, 능마 하시는 분 알죠? 대소코리 이런 걸 먹고 쓰레기 줍고 다니는 분. 능마 하시는 거 몰라요? 능마? 못 들어봤습니까? 저는 능마 마을에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칠고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능마 마을에 산다면 친구들하고 못 놀게 했어요. 우리가 이게 능마 하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살았거든요. 정말 가난했죠. 그랬으니까 학부형들이 우리랑 못 놀게 한 거죠. 능마주의 그 자녀들하고 못 놀게 하고 천대받는 거죠. 아니,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이 세리와 창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느냐? 로마라고 하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렸지. 안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거느리면서 그때 당시에 인기 스타 아닙니까? 무리를 거느리고 와가지고는 그 세리에게 인자한 미소를 먹으면서 레위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럴 게 아니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식사나 좀 하시고 머물다가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레위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레위 친구들 그리고 창녀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먹고 마시는데 그때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어. 왜 따라다닐까요, 서기관들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가, 서기관들이 좀 하는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는 겁니다. 뭐라고 논쟁이 붙습니까? 왜 저 예수님은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창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 스승은 저거 봐라, 인간 같지 않는 세리들하고 저 창녀들하고 한 밥그릇에 손을 집어넣어 먹고 마시는데 저 정결하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하고 함께 왜 먹고 마시니? 너건 괜찮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기발가요. 말하지 않아도 생각도 하시고 저끼리 이야기하는데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촥 하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쓸데없잖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냥 입 닫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쟁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하늘에 복음의 가치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이 복음의 정신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열거하는 이야기를 의도를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고 했죠. 로마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굉장히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고 높은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누가 나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누구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지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많이 유입되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가치관은요, 일맥상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을 잘 깨달았던 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 자체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도 인정했나 봐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절기를 쫓아가지고 늘 금식하고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는 혼인잔치 비유를 합니다. 아니, 신랑과 같이 있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금식하냐, 잔치상에서. 이들은 지금 뭘 말하냐, 나는 지금 신랑이고 이들은 나의 신부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인잔치에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제 신랑이 죽을 때가 오나니, 없어질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 때다.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잖냐. 그러면 구조가 이런 거죠.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포도주, 그 다음에 생배 조각에 뭘 붙여요? 헌옷에다가, 헌옷. 그 다음에 여기는 낡은 부대. 자, 이거는요, 보면 이 헌옷과 낡은 부대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은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완성하러. 왜 금식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위잖아요. 그 금식의 정신은 없고 행위만 있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금식의 원래 정신은 사라지고 금식의 행위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이거 전체를 한번 쫙 꿰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따가 네 번째 한번 읽어 보실래요, 여러분이? 4번 시작. 네, 안식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쭉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앞에서 이제 길을 막 지나가시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길을 만드는데 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따라와.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훅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고 제자들이 앞에서 이제 밀밭을 막 핥히면서 길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구의 밭이 아니고 그 밀밭은 자연 밀밭이에요. 자연 밀밭. 남의 밭을 그렇게 삐대고 다니는
예수님이 아니고 자연 밀밭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걸 훑는 거죠. 밀을. 여러분 그 밀 옛날에 훑어서 드셔보셨죠? 연세가 임정숙 집사님 안 해봤어요? 아주 부자로 사셨나? 아, 도시 출신이라. 우리 황 집사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밀 해가지고, 아, 도시 출신. 전혀 그래 안 보이시는데? 도시 출신이군요. 우리는 시골에 살면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틀어나고 씹으면요, 요게 껌처럼 쫀득쫀득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간식거리였죠, 우리에게는. 거기에다가 껌을 만들어 씹어 보셨습니까? 밀을 꼭꼭 씹으면 이게 껌처럼 돼요, 껌처럼. 그래가지고 크레용을 깎아가지고 같이 씹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크레용을 삐져가지고 같이 씹으면 이게 빨간색 껌이 되고, 파란색 크레용을 깔아가지고 같이 씹으면 파란색 껌이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난 파란색이다 하고 혓바닥하고 전부 다 파란 거예요. 어른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다녔는데, 그 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털어 넣으면 꽤 그래도 괜찮은 간식이 됩니다. 이게 입안에서 빻는 거죠. 그러면 껍데기가 남잖아요. 하나 씹으면 그걸 뱉고 또 이삭을 해가지고 전분만 묶고 씹어가지고 껍데기 까끌까끌한 껍데기는 또 뱉고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비를 또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비를 거냐면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꺾는 거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양식을 추수하는 거는 노동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고 시비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액으로 갔는데, 도액이 아니죠. 무슨 땅이지? 그 땅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디로 도망갔는데 거기 이제 그 이방인 제사장으로 이제 읽어봐야 돼. 가물가물거려 가지고요. 저도 생각이 21장, 사무엘상 21장. 여러분 뭐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내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관심 없죠? 예, 여기 노업 땅이네요.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떱니다. 이 제사장인데. 왜냐하면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업 땅은 어디 땅입니까? 그 골리앗이 있었던 무슨 종족? 블레셋 사람의 땅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니까 이 아히멜렉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갑자기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소년들과 함께 따라온, 배가 고프고 무기가 필요하니까 아히멜렉에게 우리에게 무기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을 쳐 죽인 장수니까 떨면서 지금은 그 먹을 만한 게 없고 신에게 바쳤던 거룩한 음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결하냐? 여자하고 합방한 일이 있냐 없냐? 순결하냐? 그럼 우리 소녀들이 다 순결하다, 달라 하니까 이제 주면 안 되는 그 거룩한 빵을 그 다윗 사람들한테 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주지 말아야 될 떡을 줬다는 거죠. 왜 줬겠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주지 말라는 율법이 더 중요하냐? 지금 굶어 죽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냐? 만약 그때 다윗이 그 빵과 떡을 안 먹었으면 지금 다윗이 존재했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떡을 먹은 다윗을 살려주셨지 않냐?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지 않냐? 그거는 네가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먹어도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는데 여전히 살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세우셨다.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네. 이 거룩한 질설병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먹고 안 죽었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점점점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자,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죠. 율법을 위해서 인간을 갖다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죠. 율법주의라고 했을 때는 율법주의가 뭡니까? 본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망각하고 종교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 본인이 나다. 본인이 바로 율법을 준 주인이다. 이 신분을 또 이야기하죠. 알아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이죠,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또 일 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딱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겠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곤조가 있어요. 그래, 너 봐라. 보란 듯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치기 전에 그 사람을 일어서라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사람들이 다 잠잠한 거예요. 고발하러 온 사람들까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를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그를 둘러봤다는 게 뭐예요? 이것들 진짜 노하심으로 이렇게 쫙 보고는 보란 듯이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충돌되는 이야기를 지금 2장, 3장 초반까지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계속 충돌을 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 하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뭘까요? 지영자매, 뭐예요? 정신. 그렇게 뚫어져는 나만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이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사상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에 대한 긍휼함,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병든 자,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사실은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공의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공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의만 강조되는 것은 완성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에 뭐를 장착하시려고 오셨다? 사랑을 장착하려고 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 말을 오늘날 말하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이 텅텅 빈대요. 사람이 안 와서 텅텅 비는 게 아니고 모임별로 전부 다 봉사처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이후 시간은 다 봉사처에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양로원으로, 어떤 사람은 고아원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장애 재활 기관으로, 어떤 사람은 독거노인, 어떤 사람은 소녀가장 이런 데로 가가지고 전부 다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일주일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다면 주일날이라도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돕는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지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목장별로 봉사처소를 지금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매칭이 됐고요. 청년부도 빨리 매칭을 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 대한 복음의 정신, 사랑을 좀 실천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도 되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세워지기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런 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보세요. 중풍병자 처음 이야기됐잖아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고쳐주는 거.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신성모독, 뭐 율법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그 다음에 마태, 죄인들, 세리들과 죄인들. 지금 예수님의 행위가 눈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행위의 대상인 마태와 세리들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그 종교 행위만은 아니라는 거죠. 종교 행위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나 뭐 10의 1조나 무슨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그런 종교 행위로 다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이야기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손마른 자, 회당에서. 사람들은 그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종교 행위, 이것은 이제 기준, 법칙, 원칙,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사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율법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종교 행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복음의 정신.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도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려 왔다. 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쭉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사건 속에서도 그 중풍병자,
세리들과 그 죄인들, 그 다음에 안식일에 허덕이는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은.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고 마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 또 내지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또 봉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모든 어떤 근거가 말씀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행위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또 예배의 대상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 말은 사사시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는 거잖아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지도자가 없이 우리를 이끄신 그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이냐고요. 자동차를 줬는데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주면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겁니까?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까? 한번 따지고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그 2분기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다 어떻게 쓰였는지. 사실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생활비가 지급되죠. 목사들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거나 여러분 지도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 결국은 그 헌금이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금을 드림으로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받지 않고 다스리는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또 내지는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발발발 떠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헌금 생활 전혀 안 하면서 딱 와가지고는 밥 1,000원짜리 먹고 싹 가시는 분들. 어떨 때는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품어야 될 사람이 저런 사람들인 거죠. 저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섬길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것이죠. 봉사는요? 봉사는 왜 해야 됩니까? 손이 뭘 섬겨요? 우리 지체에 손이 있다면 손이 뭘 섬겨요? 다른 지체를 섬기죠. 오늘 세수 발로 하고 오셨어요? 손으로 하셨죠? 얼굴을 섬겼네요. 깨끗하게. 얼굴을 씻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씻지 않고 정결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병들겠죠? 그럼 병들면 손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손도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정신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율법주의는 정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목사든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든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성연애 계속 지금 시끄럽잖아요. 나는 동성연애 반대한다니까요. 정말 어떨 때는 꾸역질 나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남자들끼리 나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것 때문에 에이즈도 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이 지불되고요. 성경에도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하고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하면 안 돼요. 동성연애는. 근데 동성연애자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난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 취급
이하로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창녀들과 세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수 교단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연애에 빠져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정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연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봐주고 긍휼하게 봐주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SNS에 방송이 대놓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예수님 만약 오셨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는지가 오늘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똑같은 정신과 태도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저랑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겁니까?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그건 죄입니다 하고 죄 짓는 사람을 막 판단하는 게 복음주의가 아닌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지금 동성연애 이거 반대 캠페인을 하는데 뭐 가관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좋아요.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신이, 복음주의가 뭡니까?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들이 짓는 그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그럼 목사님 키워 축제 뭐 찬성한다는 거야? 어? 동성연애 찬성한다는 거야? 아니요, 난 동성연애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동성연애 하는 거 죄지요. 성경에 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죄 아닙니까? 사기치는 건 죄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짓말을 내 이익을 위해 하고 또 어떨 때는 사기치고 어떨 때는 정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도 엄난하고. 여러분, 동성연애자만 학문성교를 합니까? 이성애자들도 학문성교하는 사람 천지백갈이잖아요. 그리고 이성애자들이 엄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괜찮다는 겁니까? 사실상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과 문화에 빗대어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대상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율법 안 지킨다고 다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저랑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참된 복음, 복음의 정신, 또 내지는 그들이 말하는 복음주의는 바로 본래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종교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위험한 거예요. 목사도 뭐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헌금 생활 잘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봉사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속상하죠. 그들을 이끌고 봉사하도록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 생활하도록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도록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내한테 유익한 게 없어요. 실제로. 내한테 뭐 떡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요. 저는 여기에 3명이 있거나 10명이 있거나 100명이 있거나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다할 겁니다. 예.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